안녕하세요, 지체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체님들과 나눌 그 제목은 러브 이스가 아니고 체리티 이스입니다. 체리티 이스. 먼저 체리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립니다. 체리티가 우리하고 사랑하고 이제 동의어가 아니죠. 근데 체리티가 처음에 이렇게 나온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체리티가 28번 신약 성서에서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라 여기 이제 이 체리티의 정의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세워주느니라. 체리티는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교회를 세우는 데 이 에디파이스라는 말을 썼더군요. 여기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체리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사악한 죄인들이죠. 의인은 없고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모두가 사악한데 저를 포함해서 사악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입증한 사랑이 체리티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체리티의 완성의 현장을 또 봐야 되겠죠.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보시면 여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저들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못 박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침 뱉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체리티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사악한 죄인이었던 거죠.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 비롯해서 미래에 저희가 태어난 저희들까지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디파이스 한 거예요.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세워주신 거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좀 제가 많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여기는 없으면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 영어 원문에 보시면 해브나 체리티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또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리티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완성하신 거죠. 모든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그 완성의 증표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예.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하고 15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5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57절. 15장 57절. 아, 15장 57절이 아니네. 제가 잘못 썼네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맞네요. 예.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끄시고요.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통하는 길이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게 이루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디도서 3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원자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들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분도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로 많이 하는 가사죠. 체리티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체리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체리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체리티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어는 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원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아멘. 그리고 그 13절 이제 13장 13절 끝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믿음, 페이스와 호프와 체리티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체리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또 사랑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하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는 모든 일을 체리티로 할지니라.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모든 일이 이 안에 그러니까 체리티를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요 14절 전에 있던 내용이 그 모든 다투는 내용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2장 15절 4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도서 2장 2절 이렇게는 요 구절에서는 다 믿음과 사랑을 같이 병행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체리티를 품으라. 체리티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 아, 5절에서 7절까지네요.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처음에 쓰였고요. 끝으로 사랑을 썼습니다. 체리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죠. 엔드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체리티의 덕을 지식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체리티를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을 마무리 이렇게 지셨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 사랑장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제가 2018년 11월 24일 날 그때 구원받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거의 한 5년, 1년 정도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4년 정도 이제 매일 전도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내 의의로 삼았죠. 자랑거리로.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갔는데 그 5년 동안 전도했다고 네가 그걸 자랑하는데 떠들고 다녔는데 너는 그 전도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나가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체리티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더라고요. 사랑장하고 13장하고. 그래서 저는 제 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결론은 제 의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숫자에 복음을 전하는 숫자에 막 이렇게 갈증을 내고 그쪽에 막 조급성을 갖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뭐 200명 넘는 분한테 전하긴 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체리티를 빼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실수를 해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엔 그 종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종교 생활을 졸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종교 생활의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됐는데 제가 떨어져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전도 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게 다 그런 거예요. 어제도 여기 청소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체리티를 입고 하니? 근데 청소 끝난 다음에 그걸 체리티라는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체리티를 갖지 않고 그거 한 거는 다 네 의가 되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체리티라는 장을 다시 배우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체리티를 통해서 보고 체리티를 통해서 듣고 체리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있던 게 이제 실전에 나가면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갔다가 그냥 전도 끝나고 와서 그리고 뭐 청소 끝나고 와서 딱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저면에 깔려있던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닥에 계속 깔려 있었던 거죠. 저는 진짜 종교생활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장선이었어요. 종교생활이 아직도 저를 붙들고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앞으로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전진해서 나가 있었을 거야. 근데 딱 돌아보니까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18년도 그 구원 받았던 그 순간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슬프고 한쪽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체님들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모든 일에 체리티를 입으라고 하거든요. 체리티는 또 모든 죄를 덮는다고도 하셨어요. 체리티는 첫째가 세워주는 거죠. 상대방을. 에디파이스죠. 세워주는 거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나만 자랑하고 남을 이렇게 깎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내 의는 그렇더라고요. 내 이득뿐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세월만 보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또 느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또 체리티를 무장하기 전까지는 전도 생활을 한번 나가더라도 말은 안 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체리티를 되뇌면서 체리티를 소유했냐? 쳐다볼 때도 체리티를 소유했냐? 말할 때도 체리티를 소유했냐? 이렇게 자꾸 제가 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은연중에 뭔가 갑자기 시작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5년을 돌아서 그게 내 의라는 걸 알았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그런 그런 잘못된 길을 범하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본이죠. 잘못된 본.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도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체님들 전부와 제가 체리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체리티를 통해서 듣고 체리티를 통해서 말하는 우리 지체님들이 모두가 되어서 진짜 그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갔을 때 그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끝에 한 구절 자꾸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제가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어떻게 뭐 장형제님하고 뭐 이렇게 사전에 뭐 얘기를 나눈 건 아닌데 주제가 많이 겹치네요. 그 형제님이 체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 체리티를 극도로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의 뱀이라고 나옵니다. 그 뱀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불을 매혹시키는 존재가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뱀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뱀이라는 동물하고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뱀이라고 할 때는 스네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스네이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뱀이라는 동물인데 얘는 몸이 가늘고 길죠. 그리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놈이 있고 땅속에서 생활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눈이 다른 동물들과는 틀리게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뱀은 뭐든지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귀도 거의 고막이 막혀 있대요. 그러면 얘는 몸이 땅으로 다니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잘 느낀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 뱀의 특징이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다니잖아요. 이게 왜 날름거리냐? 혀로 이 공중에 있는 습도, 온도, 공기의 흐름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는 내가 어디로 가나 내 먹이가 어디 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다닌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 더스트, 먼지를 항상 얘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뱀이 현재는 다리가 없는데 예전에 그 보아과 뱀이나 소경뱀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 흔적이 남아있대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같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지니라.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뱀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뱀을 가지고 또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징성이 뭔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용과 뱀이 구분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용하고 뱀은 다른 거라고 구분을 한대요. 근데 그 구분하는 조건이 다리가 있냐 없냐 그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뱀이 상징하는 의미는 파괴, 죽음, 유혹, 원죄 같은 걸 상징한대요. 그리고
또 뱀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잖아요. 이 허물을 벗는 것을 통해서 부활과 재생, 시간의 순환, 질병 치유와 현자의 표식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뱀은 태양과 달, 생과 사,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신으로 양극단에 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뱀은 지혜, 생명, 치유의 상징인데 그 태양의 신 아폴로 아시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폴로의 아들이자 의술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상징이 지팡이에 뱀 2마리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래요. 이 뱀 지팡이를 우리가 보통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들고 다녔대요. 근데 얘는 둘이 틀린 게 한 녀석은 나무 막대기에 뱀이 2마리가 있는 게 있고 히포크라테스가 갖고 다닌 거는 하나만 감겨 있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병원이나 혹시 보셨는지 의료계에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막대기에 뱀이 감겨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의술계에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저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뱀과 관련된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서펀트.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서펀트가 있는데 얘는 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악마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퍼가 있어요. 바이퍼는 보통 독사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세대들을 하실 때 그 바이퍼 독사로 번역도 하고 서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살모사과의 독사를 보통 바이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라는 게 있어요. ASP. 에스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뱀을 특정지어서 말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신기한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코카트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코카트리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저 이거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20살 때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한 몇 년 동안 페인으로 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몬스터 이름이에요. 근데 뱀하고 닭하고 합쳐져 있는 몬스터예요. 근데 저희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거의 용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펀트가 있는데 서펀트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고 스네이크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단어이고 이 서펀트를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올드 서펀트,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서펀트예요. 창세기 3장의 이브 앞에 나타난 그 존재인 거죠.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은 뱀, 서펀트, 리워 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구부러진 서펀트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서펀트의 존재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서펀트는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고 리워 야단이고 구부러진 뱀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2절, 4절, 14절에 이제 서펀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더 서펀트가 있고 성경에 보면 서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블도 대문자 D로 쓰는 데블이 있고
소문자로 쓰는 데블스가 있듯이 이 서펀트도 더 서펀트가 있고 서펀트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모세의 예를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지팡이 땅에다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가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뱀도 바로 서펀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그 스네이크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 특별한 존재를 보고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그 여기서 그 피하다로 번역한 단어도 위험, 재해, 추적자 등으로부터 달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그래도 40년 넘게 복동 생활을 했는데 겨우 스네이크 보고 도망갔다고 하면 좀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고서 도망가고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사도들한테 사도들의 표적을 이런 너희들한테 표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이 뱀을 들어 올린다고 그때 뱀도 스네이크가 아니고 서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드러내서 없앨 수 있는 게 사도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코카트리스와 바이퍼의 용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온 팔레스티니아야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고 너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며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서펀트의 독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독사가 아까 말씀드린 코카트리스예요. 이 코카트리스인데 이게 뱀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서펀트의 뿌리에서 코카트리스가 나오고 그의 열매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는데 이 불뱀을 많이 보셨죠?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 나와도 야 물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뭐 만나는 맨날 만나만 먹고 이제 못 먹겠어 하고 막 투정을 불평을 불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뱀이 이 불뱀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펀트라는 존재에서 코카트리스라는 하이브리드한 존재가 나오고 그거의 열매에서 불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좀 넘기셔서 이사야 59장 5절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이사야서 59장 5절 보시면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코카트리스의 알이 독사의 알인 거예요. 이 알을 먹으면 죽고 이 알을 밟아서 터진 거에서 나오는 게 바이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바이퍼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독을 갖고 있는 동물의 그 뱀의 독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 다 보시면 마귀와 연결되어 있고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서펀터스들아, 독사들의 세대여, 제너레이션 오브 바이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피부로 더 다가오실 거예요. 단순하게 이 뱀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즉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이 지금 현재 거짓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거짓 교사도 lie,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fails, 잘못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ls는 그릇된, 틀린, 거짓말하는 가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교사, 틀린 교사, 거짓말하는 교사, 가짜 교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받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정론자. 그 다음에 행위구원자들,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자들. 그 다음에 사회복음주의자들, 즉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관련돼서는 신약계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언급을 하시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의 씨가 나오고 여자의 씨가 나오죠. 이 둘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공존할 수도 없고 무언가를 같이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8장 1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이요. 이 말씀도 좀 되게 많이 놀라운 말씀인데, 예레미야 8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마술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들, 서펀트, 독사들, 코카트리스,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시고, 이 뱀들, 독사들을 보내는 존재가 되는 대상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 딸을 불태우는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뒤로만 미끄러지는 예루살렘 백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전에 고린도 후서 11, 12장을 읽을 때는 그냥 사도 바울이 나 고린도 교회 너네한테 다시 방문할 거야. 그래서 이런 내가 가기 전에 이런 너희들의 문제가 있어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냥 단순한 서신서로만 생각을 하고 읽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다 보니 그게 단순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해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을 보시면 뱀이 간교하게 이불을 속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간교하다는 게 미묘하고 교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브가. 그렇게 미묘하고 교묘하게 저희를 속여요. 매혹시켜요. 그걸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속이는데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잘 저희가 용납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메고 불의와 사귐, 펠로우십을 갖고 어둠과 친교를 나누고 영적 교감을 나누고 벨리알과 일치를 잘 본다고 저희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하고 21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 공중 재림할 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저희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신다고 해도 오시면 어떡하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아무도 회개도 못한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본 어게인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런 모습으로 저희만 찾으실까 봐,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도록 이 세상의 마귀는 성경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갖고도 다른 의미로 교묘하게 저희를 속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단어들이 그런 뜻인지, 정말로 그렇게 사용이 된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귀의 간계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제가 졸려서. 저만 졸린가요?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아우 시원하다. 복습을 좀 할까요? 복습. 사도들이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왕국을 만든 니무롯이 있었죠. 마지막 날에 그 위대한 바빌론, 저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다라고. 귀 기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리시죠? 먼저 뭐 했죠? 그렇죠. 그만.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이,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게 죄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한 번 져서 어떻게 내 몸에 배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지으면서 내 건강도 거듭해서 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내 영도, 내 혼도, 내 몸도 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결론은 말씀 읽어야죠. 그렇죠? 오늘도 결론은 성경 봐야 된다로 끝날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안 들려요? 아이고야. 자,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올까요? 교회에 나올까요? 제가 예전에 교단교회 다닐 때 부흥회 때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순간 이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교회 왜 나왔지? 여러분들 왜 나오세요? 아유, 정답. 벌써 나왔네. 네. 세상에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거기 오지 마세요.
집에서 테이프니 예전에 테이프 막 CD 이런 거 많았잖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돼요.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좋아서 다닌대요. 설교 말씀 들으려고. 아이 포천교회 지체들 말고 저 교회 다니시는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온다면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놓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그렇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 왜 나오세요? 에이 정답이라니까요. 그 제 얼굴 보고 싶은 분은 한 분이면 되는데 한 분이 안 돼요. 한 분이. 네, 한 분이. 그때 이제 그분이 앞에 부흥광사께서 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니까 예배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그런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성막 이런데 하나님이 실제 거하시고 어둠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하셨던 그런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구약 시대 때 그랬죠. 구약 시대가 언제 끝나죠? 그쵸?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네. 구약과 신약,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사적으로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왜 그럴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구약이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고 신약이 뉴 테스타먼트예요. 테스타먼트라는 걸 쓰는데 테스타먼트는 상속 언약이에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유언을 얘기한 존재가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임재에 같이 하려고 예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성소가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히 그 안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한테 주셨죠. 그때부터가 신약이죠. 그때부터는 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죠. 교회 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에이, 내 얼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해? 아이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대언자나 선견자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얘기라고 아니면 직접 얘기라든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제사는 예전에 저 야곱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단을 쌓았다 그러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단을 쌓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오려고 하면 이제 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이렇게 했던 때가 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죄가 우리의 혼의 구원에 영향을 안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죠. 뭐 물론요, 포천교회 지체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을 보면서 예전엔 그렇게 좀 형식적인 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저를 막 담금질하고 단련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경건하게 해야 돼 막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조금은 좀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중에 이제 그런 묵상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냥 잠깐 짧게 나누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성경을 보는 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성경을 봤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더라고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들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공부들, 배웠던 것들, 이런 게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한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걸 버리고 오롯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정의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정의를 봐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던 체리티, 사랑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랑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러브가 있고 체리티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해갖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니까 그런 걸 다 구분하시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구분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지 돼요. 물론 보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안 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잠깐 올라왔고요. 성경 열심히 읽어서 그 성경이 읽으면, 내가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딱 되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난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 믿는 것도 빌리브가 있고 페이스가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페이스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감사합니다.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만 끌게 하는지. 우리말은 참 희한한 말이 많아요. 우리말은 특히 이제 성경에서 헷갈리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 워드, 단어거든요. 그게 말씀, 말하는 거야, 단어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말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전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처음에 말씀이 계셔서 그게 워드라는 거예요, 단어. 그때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이게 로고스 아니야? 왜 추상적인 게 이런 근데 이게 워드 단어. 이거 상상도 못했지? 이런 생각. 한동안 이제 말씀이라고 사용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제 영어로다가 이건 워드, 단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썼었는데, 그러다 2005년도에 돼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또 놀란 거예요. 지금 저쪽에 춘천에 계신 이주산 형제님이라고, 그분 형제님이 저 인천에 원당지구에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갔는데, 그때 가서 제가 그 말씀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 워드, 그 말씀이 워드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워드예요? 단어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 전에 옛날 놀랬던 것처럼 똑같이 놀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왜 그러지? 다시 뒤돌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말씀, 어르신이 말씀하면, 말하면 이거하고 자꾸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그 형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
말씀을 워드라고 단어라고 용어도 낱말이라고 어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계속 짚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그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우치더라고. 말씀이라고 써도 이게 진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어인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그게 헷갈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러브인지 체리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우리말로 이제 사랑을 해버리니까. 근데 체리티는 체리티예요. 그 체리티는 아까 뭐 형제님들 계속 체리티 얘기를 했는데 체리티를 굵은 뭐 이렇게 사랑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알시당초 음역해버리면 좋겠더라고요. 체리티 해버리면. 그럼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러브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믿는 거야. 믿는 걸 말하는 거야. 페이스를 말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말로다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믿음이 도대체 뭐야? 믿음은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믿는 것만 있을 뿐이지 이런 거. 우리말로다가는 진짜 헷갈리는 게 많아요. 형제님 아까 뱀도 얘기했잖아요. 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뱀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뭐 서핀이라고 발프가 나오고 에스퍼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코카트리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스네이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람들은 뱀 그러면 그 뱀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말 또 영어 뭐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단어의 정의는 확실하게 내리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체리티는 엄청 중요해요. 체리티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이미 정의 끝났어요. 체리티 에디파이스 끝이에요. 그럼 체리티가 뭔지 거기서 정의 끝났어요. 에디파이스라는 단어는 에디파이라는 거는 세워준다는데 건물 세우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세워주는 걸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여러분과 저의 지옥에서 모든 것을 건져내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도 체리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체리티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요. 인간에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도 그걸 뭐 희생하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희생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희생하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체리티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페이스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완성자도 예수님이세요. 그걸 인간에게서 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 페이스를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잘못 가리키는 근거 구절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자기 의인이 사람이잖아. His face 그 사람의 His face라고 하잖아. 아니요, 그냥 일반 보적 사람이 아니에요. Just예요. 의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just라고 하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just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갖게 된 페이스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왜요? 율법을 지해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IQ 200이나 되고 성경을 킹제임스 150번 읽었던 분이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저스트를 그냥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is face 그 저스트의 믿음이니까 사람의 믿음이라고. 아니요. 전혀. 자,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왜? 예수님이 창시하시 완성하신 거니까. 이런 기본 단어의 정의를 내려놓고 사용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2005년 후로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용어 정의를 내리는 것 엄청 중요하다는 거. 체리티도 엄청 중요하고 이 페이스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패배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승리는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승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 승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고린도전 15장 5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승리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체리티도 완성하신 분이시고 페이스도 완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망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 너 나 알고 싶니? 예, 알고 싶어요. 너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니? 예, 가까이 하고 싶어요. 너 나 정말 보고 싶니? 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라고 다 나눠주셨어요. 뭐예요? 그 주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혀끝으로 다 장난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길로만 인도해주고 탈출을 제공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줘요? 불같은 시련 줘요. 근데 요즘 시대에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을 안 주는지는 아시겠어요? 왜 안 주시는지? 왜 안 주세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불같은 시련을. 믿음이 워낙 좋아서 그래요. 초대교회 같은 시험 하나만 주면 아마 하나님 믿겠다고 할 사람 한 사람씩 다 36개 줄여놨을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시자고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위대하고 큰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러는 거 아니거든. 겸손을 배우라고 질병을 주시고 몸이 건강을 준 게 아니라 약함을 줬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진짜 큰 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럼 겸손해. 더 낮아져.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질병까지 있어서 약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거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하고 큰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일,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으세요. 내 옆에서 정말 못된 사람, 아주 지지도 못 나고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베푸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좀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 너 좀 지혜로워질 수 없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가난해야 조금 더 머리를 좀 쓰고 하나님 좀 더 믿고 가까이 가려는 애를 쓰니까 좀 더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세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고 좀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좀 지위도 좀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사람들이 칭찬받는 건 내가 볼 땐 그 아주 가증스러운 거야. 너는 성공보다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회사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거 박살 안 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뽐냈을 테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즐기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주님 만드신 거 다 보고 즐기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럼 내가 너 지금 안 데리고 가고 살려둘게. 왜 살려두세요? 지혜로워져서 주님 위해서 좀 살라고. 네 육체 즐기고 싶어서 뭐든 다 가고 싶니?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저 젊었을 때 정말 몇 번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거거든요. 반드시 세계 일주 몇 번 한번 해버리라. 배낭여행 같은 거 반드시 해버리라.
근데 못 갔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요? 저한테 그때 안 데려가시고 저에게 살아가는 삶을 주셨으니까.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누구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삶 그 자체를 주셨잖아요. 고생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 주셨잖아요. 불같은 시련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적이 있다? 믿음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예요. 누굴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산이 옮겨져 가요? 근데 왜 산이 왜 안 움직였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사람 되시자고요. 정말 믿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저는 찬송할 때 항상 그래요. 그 찬송 가사에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저 안 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입 닥치고 있겠어요. 하지만 찬송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전 어린애들이 막 뭐 고생이 조금 뭐 불같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어린애가 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나중에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멋들어지기 어려워서 노래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되 입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 되시자고요.